지난 시간 우리는 장차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를 기드온의 이 초라한 등장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큰 타작 마당에서 기계를 가지고 해야 할 그러한 그 밀 타작을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작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서, 그리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그리고 우리 조상 시대에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항변했던 그 기드온에 대해서 지난 시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허름하고 볼품없는 정말 용사로서의 기질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구원할 그 구원자로 삼으셨으니 이 얼마나 우리 독자들에게, 또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희망이 없는 메시지로 들립니까? 오늘 14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14절 지난주에 읽었던 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을 무찌를 용사로 삼으셨다.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 기드온에 등장했던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꼭 기드온이어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용사를 참 좋아합니다. 힘이 세고 그리고 어떤 싸움을 잘하는 용사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죠. 저는 어릴 때 광개토대왕의 그 일대기가 담긴 만화를 보고 역사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이 담덕이라 하는 그 자가 얼마나 힘이 강하고 멋지게 나왔는지, 저에게 있어서 광개토대왕은 아주 멋진 장군으로 그렇게 지금도 인식되어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성계 장군에 대한 그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도 또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하나 있긴 합니다만 제가 또 언급해드리면 오늘부터 그거 정독하실까봐. 여하튼 그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위대한 장군들의 이 어떤 용사적 기질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그 담력 있고 용기를 갖고 용사적인 그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그러한 용사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기대하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왕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치실 거라면 용사적 기질을 가진, 자질을 가진, 어떤 능력 있는 힘센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니 서서히 조금 불안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람을 쓰시려는구나.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런 처음이 시작이 있었구나라고 지금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뒤에 결과를 다 빼고 본다면 그렇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거죠. 이왕이면 좀 훌륭한 사람, 좀 더 용사적 자질을 가진 사람을 쓰시지 왜 꼭 굳이 이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실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했으니 뭐 쓰시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조금 우리를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질이 없고 용사적 기질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용사적인 그 감춰져 있던 잠재적 재능이 확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그 약속을 거듭 반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만으로는 제가 못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맞는지 제가 모르겠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이미 벌써 지금 반복적으로 전달했잖아요.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미디안으로부터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회의적이에요.
난 아닐 거야라고 계속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이러한 이 기드온의 태도를 그냥 무작정 잘못됐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경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부르셨을 때만 해도 얼마나 주저주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죠. 2가지나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못해요. 또 그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용사로 사용하셨죠.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지금 비록 처음에는 주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라면 그럼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믿음, 최소한의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한번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자, 미디안 사람 치기를 내가 한 사람 치듯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정말 주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게 증명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 최소한의 각오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하나님이 맞냐라는 거예요. 이게 증명되어야 돼요. 지금 이 사실이 이 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그 분명한 증거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드온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또 자기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고 예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는 얼른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19절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한 거다. 뭐 염소도 잡고 또 무교병도 했고 먹을 걸 만들어서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에바라고 했잖아요. 가루 한 에바는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22kg예요. 22kg. 그러니까 가루를 쉽게 말하면 밀가루 같은 것을 지금 쌀포대 20kg짜리 한 포대를 다 풀어서 과자를 만든 거예요. 뭐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한 양이죠. 게다가 지금 이때는 기근이 극심할 때잖아요. 기근이 극심할 이때에 가루를 20kg나 갖다 풀어서 그걸로 과자를 만들어서 대접을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로, 그러니까 제물로 드린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기드온이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지시하죠.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자,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놨어요. 무교병이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적지 않은 그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그다음 고기도 같이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었어요. 자, 그러면 이 고기와 그리고 이 과자가 다 젖었겠죠. 그런데 어쩐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흠뻑 젖어 있는 고기와 무교병에 갖다 대는 순간 거기에 불이 났어요. 뭐 불 날 수 있죠. 불 나는 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불이 났는데 불이 나와서 거기에 지금 다 젖어 있는 흠뻑 젖어 있는 고기와 그 과자들을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온 것도 신비한 일이지만 그것이 불이 나와서 그 순간에 흠뻑 젖어 있는 그 물을 전부 다 태워버렸다는 건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라고 원망했던 그 기드온의 눈에 지금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 정말 맞나? 라고 생각하며 의심하면서 제물을 갖다 바쳤고 그런데 정말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확신됐겠죠. 이때 이 기드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아마도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 이렇게 뭐 갈비를 이렇게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갈비를 잘 먹으니까 뭐 1인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워낙 소식가라서 딱 숫자만큼만 딱 시켜서 먹었어요. 아마 우리 나성수 집사님 기분이 많이 불쾌하실 겁니다. 그렇게 주면 딱 둘이 갔다고 2인분 시켜주면 아주 불쾌할 거예요. 저도 뭐
이게 너무 적어서 이게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싶은데 뭐 제가 어떻게 더 달라고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우리 부격자들끼리 뭐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어제 너무 좀 적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위에 계단 위에서 담임 목사님이 나 여기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 얘기해라 이거죠. 거기서 한 번만 더 얘기했으면 이제 분명히 나쁜 얘기 이제 배꼽이가 작아가지고 저거밖에 안 사주냐 이렇게 말이 곧 나올 뻔할 그 시점에 목사님이 나 여기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등골이 막 서늘한 거예요. 야, 한 번만 더 얘기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다고요. 원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졌는데 그것을 보고 와 이거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신기할 겨를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내가 방금 전까지 원망했던 그분이었거든요. 이분이. 게다가 더 무서운 일이 뭔 줄 아세요? 이제 그렇게 제가 잘못했잖아요. 지금 이 기드온이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뭔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막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슬픈 마음에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분이 떠난 뒤에야 정신이 든 기드온에게 갑자기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잖아요. 감히 죄인인 우리 인간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아마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정말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감히 설 수 없을 겁니다. 감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확실했잖아요.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빽빽한 구름이 함께 등장했잖아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봤다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드온이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 낭만과 좌절의 시기에 내뱉는 슬픔의 표현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표현하면 난 죽었다. 난 이제 끝났다. 죽으러 가자.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슬픔에 사로잡혀서 한탄하는 그런 탄식의 표현이 바로 오늘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이렇게 정말 이 슬픔에 잠겨 있는 그리고 탄식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와요. 자,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너는 안심하라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니까 내게 샬롬이 있기를 이해요. 샬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샬롬 인사하는 것처럼 지금 그게 그대로 여기 있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샬롬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이제 난 죽었다. 난 하나님을 봤으니 난 죽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게 샬롬이 있기를 샬롬이라고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냐고요. 이제 기드온의 인식 속에는 자기의 생과 사를 그리고 평안과 두려움을 관장하는 분이 누구인지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죠.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살롬이라고 표현하죠. 이로써 전에는 미디안인들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기드온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 극명한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져만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혀 특별함을 찾아볼 수 없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선언하셨는가 하면
너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너희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게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눈으로 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선고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샬롬이라는 그 인사를 받게 되었으니, 이 기드온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뭐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용사로 막 등극하는가 하면 이랬다 저랬다 막 감정의 변화가 생겨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평안이라는 의미를 다 가진 히브리어죠. 하지만 이 샬롬이란 단순히 두려움에서 해방된 상태, 아니면 평안한 우리의 감정 상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상태보다 언제나 관계를 표시하는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아니라 관계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바로 샬롬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뭐 부유하거나 잘 살거나 뭐 일이 잘 풀리거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좋다, 감사하다, 기쁘다 하는 그러한 상태를 샬롬의 상태다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게 샬롬이 있기를 너는 안심하라 하는 그 표현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너 잘 될 거야, 걱정 마, 괜찮아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다시 정상적으로 잘 세워졌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어 마땅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이 있기를 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가 다시 생명을 부여받은 것과 같은 매우 매우 복된 선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제 하나님을 뭐 위대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친근한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도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샬롬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거라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정한 샬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개인이 평안하기만 하면, 그냥 잘 살고 아무 일 없고 무탈하고 그냥 건강하면 복 받았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안주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일상이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평안하면 그냥 샬롬이라고 평가를 하겠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고도 우리의 일상이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 일상이 평안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도 별 문제 없겠거니 해서 그냥 샬롬을 말하고 있지 않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 아니면 뭐 무탈한 삶, 그런 것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그것이 곧 샬롬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게 사실은 그 의미 안에는, 그 샬롬이라는 그 짧은 두 글자 안에는 당신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로 샬롬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평안하세요? 참 평안해 보이세요?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냥 단순히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황이 좋은 거, 그러니까 평안한 상황, 그런 것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일이 풀리면 샬롬이고, 몸이 편하면 샬롬이고, 통장에 좀 숫자가 좀 늘어나면 샬롬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만 뒤틀려지면, 조금만 바뀌어져 버리면 그 평안이 확 깨져 버리죠. 그럼 여러분, 이건 샬롬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평안일지는 모르지만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샬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은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대화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디안이 사라졌나요? 하나님과 기드온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기드온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 속에서 지금 미디안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조금도 바뀐 게 없어요. 미디안의 압제는 그대로고 기드온은 여전히 약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현실 한복판에서 지금 기드온을 향해 내게 샬롬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 상황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네 관계가 다시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오직 한 가지 관계만 바뀐 거예요. 기드온의 상황은 조금도 바뀐 게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관계 따위 상관없고 그냥 내 상황이 바뀌어야 상황이 편해져야 샬롬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샬롬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샬롬은 너 잘 될 거야. 너 평안해. 너 무탈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제 너는 나와의 관계 안에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와 나와의 관계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어. 라는 그러한 선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내 상태, 난 지금 좋아, 무탈해, 별일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그 선포의 말씀이 바로 샬롬의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흐릿한데 그냥 요즘 조금 편하면 난 은혜롭다, 요즘 너무 좋아, 감사해 라고 하고, 내가 조금 불편하면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면서 순전히 이 샬롬을 내 상황만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샬롬이고 환경이 나쁘면 샬롬이 아니다, 엔샬롬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샬롬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평안, 잘 살고 있나요? 라는 그런 인사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말하듯 그냥 그렇게 샬롬 하시나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그 관계가 잘 연결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 그 따뜻한 말씀, 그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어있는 그 표현이 바로 샬롬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원한다면, 정말 샬롬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피하고 있던 그런 어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이런 자리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샬롬으로 증명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려 하고 실천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시각이, 하나님의 그 평가가 우리의 양심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겠죠. 흘려보내도 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늘 살아봐야지 라고 자그마한 그 의식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샬롬을 누리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누리고 있는 건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을 바탕으로 늘 말씀 위에 서고 또 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려고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꾸준히 살아내려 할 때, 그럴 때의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샬롬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약간 아차 싶었던 게, 그냥 순전히 잘 되게 해달라는, 안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 자신의 기도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샬롬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적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에서 그치는 기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을 손을 굳게 잡으면서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조금 없어도 행복하고 조금 부족해도 그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로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바람도 좀 이렇게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또 조금 가진 것이 그리 넉넉지 않아도, 또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아도, 그러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놓치지 않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면서 진정한 샬롬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간구를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